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이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가에 대한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제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흠을 잡기 위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고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시게 됩니다. 오늘 앉은 자리 새벽 기도에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함께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다민족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강조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를 강조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입니다. 이 두 집단은 앞에서 소개한 배경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인정하며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천사와 같이 영적인 부분도 인정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율법만 인정하고 천사와 부활 같은 영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기 위해 원수 같았던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요구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을까? 신명기 18장 20절에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이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의 말에 나타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알아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흠잡고 넘어뜨리고 나아가 거짓 선지자로 몰아 죽이려는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내일 맑은 날을 예측하고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면 비를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고향 회당에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만 목이 굳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이득과 권력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걸림돌이었던 예수를 제거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이동할 때에 제자들은 칠병이어 이후 남은 떡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형식적이고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의 귀에는 누룩이라는 단어만 들렸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떡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배불리 먹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적과 표적을 직접 보고 천국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제자들. 이 모두가 목이 곧은 자들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기적을 몸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 이러한 경험들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보며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이 오늘과 내일까지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이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삼가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현실 앞에서 눈이 가려져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여러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던 제자들도 현실 앞에서 눈이 가려져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영적 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한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가득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